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 저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둘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골로새서 10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전쟁을 극도로 반대하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전쟁의 역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탐욕은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폭력을 수반한 전쟁을 일으켜왔고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나라의 전망과 또 주변 세계의 권력의 지형이 바뀌어왔음을 사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의 역사에 기록된 어떤 전쟁 이야기와 또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가르쳐주며 이제 그것으로부터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용맹스러운 장군의 이야기나 또 광활한 벌판을 달리며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거대한 제국을 세운 왕과 전사들의 이야기, 또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에서 놀라운 무력과 또 지혜로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를 쟁취했던 그런 장군과 또 책사들의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기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 사실 이 전쟁 자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며 그래서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 할 그런 참혹한 어떤 그런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쟁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위대한 승리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전쟁은 그 양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전쟁이 시작되면 양쪽 진영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이제 패배한 진영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런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전쟁의 양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위대한 승리일수록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고 또 희귀하고 값진 전리품을 얻을수록 더 큰 명예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전리품은 무엇이었냐면 적국의 왕이나 또 굉장히 유명했던 장군을 포로로 잡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또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적국의 왕이나 또 장군을 포로로 잡았다는 것은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크고 화려한 전리품을 보면서는 단지 이렇게 어떤 기뻐했다면, 이제 승리의 장군이 개선할 때 포로로 잡혀온 그런 적국의 왕과 또 장군의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로소 이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났음을, 그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한때는 백성과 나라를 괴롭히며 그렇게 두렵게 했던 적국의 왕과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서 그 비참한 몰골로 포로라는 그 비참한 몰골로 완전한 패배를 증명하게 되었으니, 백성은 포로가 된 적국의 왕을 보면서 포로가 된 적국의 그 장군들을 보면서 우리의 승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군이 개선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전리품으로 적국의 왕과 장군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히 이제 구약과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물리적인 전쟁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세속의 가치와 정신에 저항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일종의 어떤 전쟁과도 같기 때문에 성경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그 의미를 혹은 삶의 그 목적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전쟁을 찬성하거나 또 전쟁에 수반되는 그런 야만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만적인 전쟁이나 힘의 과시를 통한 승리를 성경은 가장 반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종종 전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전쟁의 이유, 전쟁의 목적이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은 주로 서로의 권리와 통치에 대한 서로 다른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경계에서 일어나게 되죠. 즉, 뭐 이런 거죠. 이 땅은 내 땅인데 당신이 왜 들어오냐? 허락도 없이 내 땅에 들어오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는 뭐 저 땅은 내 땅이 아니지만 저 땅에 내 땅이 아닌 다른 땅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러니 저 땅을 빼앗아서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즉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타인의 권리를 빼앗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경계 지점에서, 그 경계선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양상이 국가적으로 확대될 때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전쟁은 곧 권리와 통치에 대한 어떤 그런 주권의 문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다른 왕을 섬기는 군대가 우리나라의 보물을 빼앗기 위해 쳐들어올 때, 혹은 그 반대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전쟁으로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주권의 문제가 우리 삶을 늘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속의 가치와 정신을 통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수많은 적군의 군사들이 나라의 경계선에 진을 치고 호시탐탐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처럼, 세속의 정신과 가치는 끊임없이 우리 삶 앞에 경계를 치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침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골로새 교회에도 그러한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화려한 도시 골로새 사람들의 향락의 문화는 검소하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헛된 철학들은 오직 예수만 믿는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또 정통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강조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위축시켰습니다. 마치 적국의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나라의 삼면을 포위하고 진을 친 것처럼 골로새 교회 신자들은 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포위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될 수 있냐? 그냥 우리처럼 도시의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 그게 최고야 라며 유혹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예수만 믿어서 되겠어? 천사도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는 반쪽짜리야. 완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의 신성만 믿어야지 라며 예수의 완전성을 부정하고 있었으며, 또 마지막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겠어? 너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며 복음의 완전성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 신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공격 앞에서 두렵고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골로새의 신자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체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골로새 신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격들, 그러니까 세속의 정신과 헛된 속임수와 율법주의의 전통들이 비록 신자들에게 불리한 형편을 만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신자들을 위협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신자들을 정죄하고 유혹하고 두렵게 했던 그 모든 율법과 세속의 정신과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러한 공격들이 신자들이 볼 때 굉장히 커 보이고 또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적들을 소멸시키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그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신자들을 두렵게 하고 위축시켰던 그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끝내 패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되는 신자들은 자신들을 두렵게 하고 또 위축시켰던 그 적들의 처지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또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날들의 서름이 씻기며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그 포로들을 보면서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소망이며 바울의 가르침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여러분의 삶을 포위하고 있는 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며 또 두렵게 하고
또 위축시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경계를 넘어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천박한 세속화와 또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강력한 군대처럼 우리 삶을 매우 치밀하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과 돈으로 사람의 서열을 나누고 돈으로 성공의 척도를 삼으며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이런 천박한 생각들이 언제라도 우리 삶에 침투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무당에 가서 점을 보던 아랑곳하지 않고 진실에 침묵하고 서슴없이 거짓에 동조하며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약점을 잡고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런 천박한 상황들이 점점 우리 시대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만 벌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 과정과 방법은 아무리 더럽고 불법이라도 온갖 불의하고 타인을 괴롭히고 거짓을 일삼더라도 그 결과로 더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되고 더 좋은 차를 타게 되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고 더 높은 권세를 얻을 수 있다면 혹은 타인을 속여 자신을 위장하고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 자신의 공로로 삼더라도 그 모든 과정에서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위선된 모습으로 살더라도 그 결과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좋아요를 얻으며 더 높은 직급과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러한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오늘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정신과 예수의 가르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극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계속해서 교회 주변에 머물며 신자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두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한 성취가 되시고 대답이 되시며 충분한 만족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력은 늘 그러한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계속해서 신자들을 속이려 해왔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이며 또 선교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현대교회를 향하여 슬로건인 난무하는 사회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자는 이런 구호와 이러한 슬로건은 가득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담대한 실천과 믿음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곧 교회를 잘 다닌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교회에서 무엇을 더 해야지, 또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과 봉사에 잘 참여해야지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목사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 교회에 더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한다, 신자의 삶의 동선을 교회를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는 등의 이런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순전한 신앙에 침투한 이 돌연변이와 같은 바이러스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왜곡하여서 교회만으로 충분한 신앙, 목사만으로 충분한 신앙으로 헷갈리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혹은 봉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또는 목사님의 생각과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갖게 되면 뭔가 왠지 모르게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복잡한 삶의 정황과 잘 합쳐져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바닥으로 이끌어갑니다. 새벽 기도로 안 나가서 이렇게 됐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나? 혹은 교회를 종종 빠져서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적 저주와 종교적 복을 통한 위협과 설득은 신자들을 지배하는 아주 오래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위협과 저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영원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법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목사님의 권위와 또 교회 안에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때때로 사실 많은 경우 교회 전통이나 목사님의 권면이나 종교적인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에 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유한 그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잘 따르고 목사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교회의 전통을 기꺼이 따르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존경하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기쁨으로 종교적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반대가 되거나 이러한 것을 무기로 신자들을 저주하고 협박하는 행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임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가 되어 주와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승리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위축시키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며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의 가치와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교할 만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가장 좋은 집도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의 타일 하나보다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자극적인 쾌락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궁극적인 기쁨과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언제나 입에 바른 말이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어떤 종교적인 언어나 종교적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충분한 관계를 다른 활동으로, 다른 권위로, 다른 언어로 포장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 없이 종교적 저주와 종교적 복에 사로잡혀 맹목적인 복종을 한다면 그것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샤머니즘에 가까운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우리에게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을 때까지 묵상하고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대답을 찾았다면, 그렇게 대답을 찾아간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축시켰던 그 모든 것들이 패배하고 포로가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두렵게 하고 위축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로로 삼고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세속의 가치와 정신들이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훼손하며 혹은 영적 교만을 부추기는 헛된 가르침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수많은 위협과 또 수많은 또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 모든 적들을 예수님의 그 개선 행진 때 포로로 삼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으며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경계를 늘 넘어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가려는 세속의 정신과 문화와 하나님의 가치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히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보고만 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위축시켰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 때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한 승리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우리의 대장 대신 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패배하지 않고 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적들을 끝내 포로로 삼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새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